창세기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령으로 된 인간. 시작. 생령으로 된 인간. 창세기서 1장은 창조를 순서적으로 나타낸 데 비해서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를 우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마무리가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동물과 또 새들과 기타 창조물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보살피는 그것을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사람됨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이 창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사람도 만들어진 피조물이기에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또 자신의 사람됨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100가지를 그만들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피조된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생각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게 죄된 속성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지 않습니까? 이때 뱀이 유혹했던 그 유혹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선악의 기준을 이제 사람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으로서 선악의 체계를 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니, 선악을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하는데 왜 선악을 아는 게 잘못되었고 불행의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악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창조, 아담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목적인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중심적인 선악 체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이익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쁘고 이익이 되면 이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오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선악 체계가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또 강의하겠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이렇게 해놓은 그 여자,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진리에 대한 태도, 진리관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제적인 정체성인 겁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이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런가? 하와도 똑같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하는 것도 역시 선악과 따먹은 후손의 표식인 거예요. 워낙 세상이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한때 그 캐톨릭 내에서 이것을 사회운동으로 한번 발전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라고 한 스티커를 붙였는데, 여러분 어디에다 붙이고 다녔습니까? 운전석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뒷차가 따라오다가 이렇게 보면 내 탓이다, 그죠? 정말 내 탓이 되려면 어디에다 붙여야 됩니까? 앞에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볼 때마다 내 탓이구나 그래야 될 텐데, 차 유리 뒷면에 붙여놓고 내 탓이다 그러면 그건 네 탓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됨에서 멀어진 그 값을 우리가 함께 주고 받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이익에 따라 선악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여 악을 행하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악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뭘로 상쇄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악을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양심이다, 도덕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악의 구조를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여 놓고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벌받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 모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든 어린 예외가 없습니다. 실감이 잘 안 되시면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얘기해도 아니 내가 올바른 일하고 선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너나 잘해라,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이 메입니다.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양심 더 바로 쓰고 산다,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하십시오.
사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고 더 악착같고 사기꾼 같고 거짓말 많이 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야 돼요.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가용 쑥 타고 들어가는 그런 곳 말고 좀 수구려서 겨우 들어가는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 불고기 집과 교회 공통점 얘기했는데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큘러 세속화됐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는 일,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회개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사고방식,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남이 책임져야 하는가, 굉장히 선한 생각이고 굉장히 바른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짐을 이고 길을 가는데 경운기를 몰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 할머니를 태워줬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 할머니가 잘 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손으로는 경운기 난간을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이 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고 가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선악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주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과율, 시작. 인과율. 온 세상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행위대로 갚는 거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볼 때는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과율이고 하나님 쪽은 은혜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뻔뻔스럽게 지옥 갈 대상들이었는데,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었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로는 불가능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선악을 책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체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권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신의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 어디 가다가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딱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야, 예배 빼먹었으니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손해가 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생각도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농땡이 부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번 손대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매사를 인과율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1년을 지내왔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1년을 지내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1년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정말로 평안하게 1년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처럼 지난 한 해 동안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든 여정까지 살아왔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선하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그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인과율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쌓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과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원인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된 생령,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다짐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신자는 이제부터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행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 행위에 자기 삶을 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 기반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권자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내 삶을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것,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드신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이 동산은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유지되는 곳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체계를 깨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조율하여 살도록 되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악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선도 판단하고 내가 악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단절, 곧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더 심각한 죽음은 영의 죽음, 그 인생이 출생을 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젊은 집사님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한 분 또 집사님 부부가 출산했는데 태어날 때 출산했지만 뭘로 출산하는 겁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몰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라고는 시간의 한계를 설정해 놨지만 죽을 때까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극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살려놓잖아요. 노아만 살려놔요. 이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려 다 심판 아래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 한 사람을 살려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출발이 바로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인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죄를 사하되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피 흘리신 언약의 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해 뽑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의 선악체계를 벗어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의 체계로 딱 세팅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면 선, 악을 행하면 악. 인과 율의 세계관으로 뭉쳐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셀렉션 뽑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그 선악의 체계를 벗어나서 그 인과율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게 주된 논지예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왜 벌을 받겠는가? 근데 욥기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욥의 이 친구의, 세 명의 친구의 말이 너무나 논리정연해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 세 사람은 의의 재판관처럼 딱딱딱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해 들어가요. 욥이 너 당하는 그 시련은 죄 때문에 왔으니까 회개해라. 근데 욥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나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너 교만하다, 너 너무 자고하다 그러면서 욥을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 좋겠는데 설명하지 않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욥의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탄원과 원망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몰아갑니까? 욥의 모든 것, 그의 출생, 그의 가족, 그의 명예, 그의 소유, 그의 지식,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욥이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내가 죄를 지었나? 내 친구들의 말이 맞나? 그랬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42장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엄청난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의 판정이 어떻게 떨어져요? 욥기서 42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판정이 떨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 세 명의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판정은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욥의 옳음을 손들어줘요. 그렇게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자기 친구들이 의의 재판관이 되어서 너 잘못했다고, 너 죄졌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과율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생명, 리빙 소울,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옳음이 너희가 증명하고 판정하여 너희가 옳았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호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제는 우리의 간구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선악체계가 뽑혀나가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터치로 만들어진 생명, 리빙 소울, 생명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긍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